제가 지난주에 부재에서 이제 갈렙 공동체 신경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죠? 혹시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 그때 그 말씀을 굳이 제가 없는 날 이렇게 나눠야 할 본문이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변하는 변곡점이 있었고, 베드로가 변하는 그 고넬료의 집안의 변곡점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사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 가운데서 변했죠. 그것은 회심입니다. 회심.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 많은 부분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서머리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수많은 지역들이 나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은 세 구절로 압축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지역들을 다 돌기에는 결코 이 적은 시간이 아니라 아마 많은 시간이 상당하게 이제 소비가 되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런 선교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방문했었던 이 터키 남부 지역을 가서 케어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복음의 말씀으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으면 거기 먼저 케어하고 다른 지역들을 방문해보자. 이제 그런 계획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타겟팅이 어디예요? 터키 남부 지역. 네, 아시아로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고 넓은 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지역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방문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지 사실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들이 긴 시간 많은 지역 이 아시아를 헤맸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하기로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였죠?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바울이 아마 그곳을 통해서 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혹시 예전에 이 오르조 토메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이 오르조 토메오, 이것은 로마가 이 팍스 로마를 이루는 가장 큰 이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오르조 토메오. 이 디모데전서도 보면 옳게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라, 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오르조 토메오입니다. 근데 굳이 이 팍스 로마를 이루는 이 로마의 이 정책 가운데 왜 오르조 토메오가 필요했을까? 이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했죠? 길을 내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떤 물자적으로 그 전쟁을 위해 이제 뭔가를 이제 투입하려고 할 때 길이 잘 나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빠르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팍스 로마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르조 토메오, 굉장히 이 길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곳곳에 잘라 있는 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죠? 1차 전도 여행 때 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이탈했던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이 마가 요한은 무슨 일로 이탈을 했나? 그에게 선교의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 바울이 괘씸해서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선교 여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산을 넘어서
이 바다를 건너서 너무 힘든 여정,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이 강한 결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선교 여정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연약해져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험한 산지와 절벽을 타고 넘어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 로마의 기술력을 통해서 잘 나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선교를 해보자. 신라는 떠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동역자인데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다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모든 이 사람들의 해석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성경이 그런 관점으로 읽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수도를 향해 큰 길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주위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람이 살지 않을까요?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큰 도시들도 많이 형성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에베소라는 목적지를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에베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큰 도시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 그 길로 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성령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수립한 이 선교 계획을 완전히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애초에 성령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도하에. 근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면 더 이상의 선교를 진행이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긴 시간을 정처 없이 헤매는 일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한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 저곳을 그들이 헤매듯이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잘 나 있는 이 세상의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거점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선교를 할 때 거점 지역으로 삼았던 곳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거기가 거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사역이 다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도 이 수리아 안디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허락과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끝나면 뭘 해야 돼요? 재정을 지원해줬고 많은 인력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돌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사실 보고를 하고 어떤 선교적 열매가 있었는지를 교회에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따가 이제 디브리핑을 하게 될 텐데 일본 어떤 선교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경계 안에서 선교를 했어요. 철저히 안디옥 교회 지원하에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통신이 발달해서 선교 지역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그것을 연락해서 내가 뭘 하고 있고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렵다, 이것을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카톡을 통해서든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든 혹은 로밍된 전화를 통해서든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자신의 안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카카오톡이 있어요? 뭐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뭐 수개월이 걸리겠죠. 배를 타고 사람이 걸어서 그것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영역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선교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서 사역을 이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멀리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 연락이 끊기는데, 교회가 걱정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넘어가고 싶어도 이 소아시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그의 선교의 치명적인 한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해요? 1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 중심의 사역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도 소아시아 중심의 사역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제가 어떤 오지로 가서 선교 지역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1차적인 방법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죠. 근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도 듣지 않고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간다. 그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역할이 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그 선교의 가장 중심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열매가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주변 지역들을 그 발달된 도로를 따라서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병약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이 16장 6절의 표현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봐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울렛이 접고 와야 될까? 이 논산 아오교회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해요.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남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짐 싸서 돌아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시그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도 닫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다른 쪽 문을 여시고 그를 콜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요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지금 한 다리만 건너서 지금 저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경배와 찬양. 정말로 수십 년 만에 독일에 있던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사실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90년대를 그렇게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한국교회 안에 이 센세이션이 됐는지, 이 선교적인 또 이 복음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어떻죠? 매주 목요일 경배와 찬양 예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리를 채우는 것, 저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끝난 건가요? 수십 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빌리 그레이엄 그 전도대회를 기념해서 서울에서 다시 한번 이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을 모셔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1만 명 모이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 교회가 동원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준비를 했지만 그 상암동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것조차 사실 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여의도에 운집해서 예배를 드렸던 불과 몇십 년 전, 지금이랑 너무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를 멈추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1차적으로는 성령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바울이 가진 연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에 특별한 비전과 사랑이 있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 선교를 그가 하기 위해서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지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의 그 바운더리를 이 소아시아로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사실 본인도 가려고 했었던 어떤 시도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교를 후원해주고 이 지지해주는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 그것이 안디옥,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계 안에 있어야 안전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선교가 됩니다. 안정감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 이 한계로부터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더니 뭐라 그래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아시아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기억나시죠? 아시아를 떠나라. 이때 바울이 느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아시아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담과 이 불편함이 찾아왔을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결핍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절망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수리아 교회의 지원은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아무런 재정적인, 이 물자적인, 인력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바울을 아시아 밖으로 밀어내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를 아시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바울과의 줄다리기가 지난주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계획은 더 이상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자, 7절을 보면 그가 무시아 지방에 이르러 비두니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예요. 신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영,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예수의 영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신 분이시죠? 십자가를 지신 분, 자신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 자신은 죽었지만 다시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누구에게도 그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죽음까지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는 것이 싫어서 이 아시아에 머물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분이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좋은 것으로, 소망의 열매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의 영이 찾아와서 자신을 증명하시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 한번 뒤집히자 바울은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고 16장 11절을 보면 드로아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드로아. 지난주에 우리가 10절까지 나눴는데 11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조명한 다음에 그가 바로 11절 드로아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드로아일까요? 굳이 왜? 즉시로 그가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는 당시 전 세계의 배가 들어와서 모여있는 항구였어요.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배가
모여있는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 그러면 거기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너 여기 가, 그러면 배를 타고 일로 가는 겁니다. 여기 가, 그럼 배를 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느냐는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세계 선교 어디를 향해서도 그가 달려갈 수 있는 이 드로아 항구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다면 그는 아프리카로 갔을 겁니다.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죽음의 공포를 그가 완전히 뛰어넘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할 곳, 전하지 못할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누가 찾아오죠?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아시아의 여정과는 정반대의 여정이죠.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영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 선교 지역이 바뀔 때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가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아시아 선교가 끝났어.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리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마게도니아를 갔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있었겠어요. 그곳에 우리가 여전히 가야 했었던 것은 아닐까? 뭔가 이 마게도니아 사역이 어려웠을 때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 사역은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듣죠. 처음 듣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릎을 쳤을까? 사도 바울이 10절을 보면 환상을 보자마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듣자마자 달려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듣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즉시 떠난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과 선명하게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그거 아니야, 길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와 싸우는 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형제가 싸우면 뭐라 그래요? 화해해라. 화해하지 못하는 이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제물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 분열되어지고 싸워져서 다퉜던 그 마음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날 둘의 싸움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체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싸움으로 헤어지게 됐고,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죠? 신라. 그러니까 새로운 이 동역자를 데리고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소름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헬라어에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정통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라고는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지역권으로 가면 뭐예요? 꿀먹은 벙어리. 제가 케냐 가면 마치 대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통역기를 통해서 일본 이 말씀을 통역하는 걸 듣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우리 케냐를 갈 땐 통역기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영어로 그 영어 설교를 통역해 주시면은 우리도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겠지. 그런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려야 뭘 얘기를 하죠. 말이 통해야 뭐를 전하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아니라 신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유럽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의 동역자로 이 신라가 함께 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은 이미 유럽 선교, 이 마케도니아 선교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혹은 어떤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하실 때 준비를 누가 해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심지어 그것을 죽음으로 느낄 만큼의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곳에 안디옥 교회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문제인 것입니다. 잠은 어디서 자고 식사는 어디서 해야 할지, 이런 기초적인 문제마저 사도 바울은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을 가지고서 이 유럽 선교를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돌아야 할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마케도니아 이 첫 성 빌립보에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루디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녀의 직업이 뭐죠? 자주색 옷감장수. 여러분, 당시에 이 보라색 옷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이 왕족이나 이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색을 이 염색하는 데 필요한 이 염료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쉽게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주색 염료라는 것은 이 뿔고등이라고 하는 이 달팽이를 통해서만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팽이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안에 있는 이 자주색 염료를 추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m, 1m짜리의 이 옷 하나를 수놓는데 몇 마리의 이 뿔고등 달팽이가 필요할까요? 1m가 아니라 50cm. 기억이 안 나시나요? 1만 마리. 1만 마리였습니다. 1만 마리. 고작 50cm를 물들이는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 보시면은 아마 그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거 물들이는데 50만 마리의 이 달팽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있겠어요? 두로라는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는 이 특별한 달팽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자마자 성령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케일이 다르신 거예요. 그냥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교 전체를 후원해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이 여인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성, 그러니까 첫 성은 가장 큰 성, 이 빌립보, 그곳에서 정말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재력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뭐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재정적으로 모든 준비가 사실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 루디아와 같은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선교에 결핍이 있었던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이 앞날을 점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기륭 화복에 대해서 이제 점을 쳐주는 일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이제 불을 쌓게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제 빌어먹는 인생이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볼 수 있겠어요?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더 이상 벌어다 줄 수 없는 이 여종, 그런 일을 만들게 한 이 사도 바울을 그 주인이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5절,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찬송을 불렀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감히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상태이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만나고 나서 죽음조차 초월했었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옥인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어떤 미지의 땅인들, 아니면 수리의 안디옥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찬양의 영으로, 이 복음의 영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반마저 흔들릴 만큼의 큰 이 지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의 가장 발달된 이 건축 양식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콜로세움. 지금 봐도 놀라운 건물인데요,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그 정도의 건물을 이제 짓고 이 층층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 계단 형태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는데, 콘크리트를 잘 절여내서 단단한 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과 건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볼트, 이 너트, 그것을 만들어서 조여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활용되어지고 있는 이 건축 기술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1세기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8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콜로세움과 같은 건물에만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정말로 이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가둬두는 감옥을 재울 때에도 그런 기술력들이 활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충격과 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가진 감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빛도 없는 거, 굉장히 심처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단단해서 결코 열리지 않는 문 안에서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큰 지진, 이 땅의 기반이 다 뒤틀릴 만큼의 강력한 지진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진동과 소리에 의해서 잠들어 있었던 간수장이 깨어나게 돼요. 아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분주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놀라운 소리를 듣고 이 땅이 흔들리는 이 진동을 몸소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놀라서 깬 거예요. 어둡잖아요. 앞이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 빛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등불을 갖고 와서 그곳을 비출 만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곳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그곳에 가뒀기 때문에 문이 열리면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것, 물론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은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잠들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요? 도망갔구나,
감옥문이 열려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하니까 결국엔 로마법에 의해서 자신도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살을 결심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8절의 말씀, 28절을 혹시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만 놓고 보면 나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뭐 죄를 지어서 들어왔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뭔가 심각한 죄를 지은 이 죄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둘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는 재판을 받고서 풀려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가치와 그 계산을 가지고서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망가면 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에베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이 예수의 영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마저 추월한 이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난 이 변화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감옥문 앞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결연한 태도,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어준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나가면 불법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문이 열렸다고 그냥 나가나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열어줘야 나가겠죠? 그런데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하는 그 소리는 뭐예요? 유혹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열어줘야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나갔다고 했다면 그들은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간수장은 죽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앞서 배운 영적인 원리가 그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태도를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간수장을 향해서 너의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간수장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간수장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몇 명이 회심이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3,000명, 5,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들의 선교라고 한다면, 그들의 메시지 선포라고 한다면 뭐 수천 명은 뭐 기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 섬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요? 얼마나 되시기에 작은 교회죠? 그랬더니 한 200명? 한 300명? 네? 200명, 300명이 작은 교회인가요? 오늘의 교회에 비하면 200명, 300명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는 개척을 할 수가 없겠구나. 200명, 300명이 작은 교회면 나는 평생 작은 교회에 목회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울리치 가서 일주일 내내 코리안 나이트 하겠다고 여러분 찌라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단지 돌려서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사역이 있고 어떤 뭐 이 음식도 만들어서 주고 공연도 있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찌라시 돌리고 마지막 날이 코리안 나이트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한 명 오면 거기서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기뻐할 수 없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그 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장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일단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들어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유례없는 큰 지진을 통해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옥의 문이 열렸다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간수장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집안이 뒤틀릴 만큼의 강력한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로 간수장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스케일,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그곳에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울리치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과거에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일본에서. 거기를 가면 사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맡겨주신 목회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 교회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 교회는 일단 목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건물을 사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 성도만 남아있는 교회. 근데 성도라고 많겠어요? 성도도 많지 않았겠죠.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이 교회 어떡하지? 빚더미에 있는 교회 어떡하지? 이 교회에 이 목사가 없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노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이 건물을 팔아서 다시 그 빚을 갚는 데 좀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좋은 후임 목회자가 와서 이 교회를 맡아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노회와 이 교인들이 협력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이 빚도 갚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돈 선교사님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는데 다 영끌해서 모아가지고 빚으로 만든 이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시고 결단을 한 거예요. 가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정말로 기적처럼 묵묵히 버티고 견뎌온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교회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3명의 당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당회원입니다. 네, 세례를 받고 등록 교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벌써 수백 명의 당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고작 3명의 당회원이 있는 겁니다. 20년을 쏟아부어서 그곳에서 헌신을 했는데 고작 3명의 당회원. 그런데 그 3명의 당회원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전교인, 그게 전교인이에요. 20년 사역의 열매가 당회원 3명과 30명이 안 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7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지만 작년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 여전히.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이뤄냈는가? 주변에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생명을 낳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당회원 3명, 고작 3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이뤄낸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8월에 선교사님은 또 그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거주할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본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한국에 대한 어떤 감정 자체가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 예견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오늘의 교회 이 아울리시의 표어처럼 비볼드 하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그 온 마음과 사랑과 그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20년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선교의 발걸음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이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정적이고 인력적인 인프라를 다 쏟아부어서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저 이제 교회 다녀볼래요. 저희가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아울리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린 감옥문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정말로 돌같이 잠겨있는, 열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의 인생, 그의 인생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복음의 증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의 영을 그가 만나고 정말로 죽음마저 주님 안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그가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을 때 그가 드로아로 가게 되었고 거칠 것 없는 믿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